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또 전하는 이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좋은 방법일까요? 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모조리 심판하고 또 모든 위협을 다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것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진노도 또 심판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죠? 그 와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지금 떠나가고 계신데 그런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자들 중에서 병든 자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십니다.
게다가 병을 고친 그 고침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가 뭔가 아무것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와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구하라.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역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로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또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잠깐 다 이렇게 좀 삭제를 하고 17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고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만 붙여도 말씀이 이어져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17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 우리의 어떤 방법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대번 바리새인들을 모두 다 처단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면서 내 삶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죠. 오로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 우리의 어떤 감정들을 앞세워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단지 그냥 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거나 그들과 어떤 다툼을 일으키시거나 그들을 향해서 어떤 분노를 발하시는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선한 행위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이 맞서 싸워서 어떤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또 공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선대하고 또 우리를 잘 대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면 결국 때가 이르면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세상과 맞서 싸워서 바리새인들을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 결국 그것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내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사랑함으로 또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건 사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함께 따라가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